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월의 마지막 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저희가 미국에 살아서 와닿지는 않지만 오늘이 Chinese New Year 구정입니다. 설날이죠. 이제 뭐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본격적으로 2025년이 시작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다고 서로 세뱃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정렬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피어오르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력이 강해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죄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을 받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의하여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이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금을, 나의 연약함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커다란지, 더 위대한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다 선고하신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오늘 이 귀한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며 한 걸음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칸이 많이 있고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람 이름도 들어있고요, 주소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한민국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스크린 캡처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사람 이름과 주소와 금액이 사실 적혀 있는데 이분들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체납 국세 2억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의 명단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마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구석에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숫자가 3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은 뉴스의 한 장면을 스크린 캡처한 겁니다. 자막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금 체납하고 재산을 숨기고 또 세금을 징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고 있다라는 기사의 그 내용의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기사 안에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밑에 혹시 자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하시는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금고를 열어보니까 고가의 반지와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사의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단편적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질서와 책임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16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짧습니다.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나오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괄호를 넣었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번에는 괄호를 빼고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는 분명히 법을 어기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임을 교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의 사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좀 먹었다고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이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몰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지은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배은망덕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그분 앞에서 뻔뻔스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참으로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라며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집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언어를 살펴보니까 당신 탓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마트에 가면 저희 두 아이들이 물고기 섹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선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좌판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생선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거기에 있는 생선이 약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막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저 생선은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아이의 관찰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선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 밖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정의할 때 단순히 법에 있는 형법을 혹은 민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로 따질지 모르겠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절대로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며 어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죄를, 나쁜 행동을 했냐 안 했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은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금 읽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본인도 요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역시 죄를 짓는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마치 고액 상습 체납자처럼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냐며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비유 가운데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들은 악인 중에 악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올 때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올 때에 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죄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고 성화되어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행동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죄의 심각성과 그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하게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고 착각한다. 어렸을 때의 잔인한 행동과 거짓말이 마치 현재의 자신과는 무관한 듯이 말하면서 웃기까지 한다. 그런 말을 나는 남들에게서도 들었고 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죄 자체도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시간이 지난다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C.S. 루이스는 자신이 더 성숙한 이후에 성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어쩐 의미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진실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느끼시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마음의 교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나의 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죄를 극복하며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덕적인 법과 그분의 질서를 기꺼이 순종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죽어있던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이키며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고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들이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주님 안에서 품어주심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매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또한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잊어버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도 잊어버리며 하나님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소원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정병화 권사님과 신선왕 자매님 뵙고 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영 자매님을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환 권사님과 남편이신 신수철 집사님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어려운 투병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선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정병화 권사님, 그리고 남편이신 신수철 집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는데 하나님, 신선홍자매는 현재로서는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영자매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이 없고 들리지 않고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선영자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정명한 권사님과 남편이신 우리 신수철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아파하는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투병 중에도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용기를 아버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죠.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참으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낙심하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참으로 암담하며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가까이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 속에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평생 동안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닮은 자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로, 아버지와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아픈 부분을 친히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선영 자매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 자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가슴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남편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천국 가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늘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